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 마음 새 다짐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올려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사모하는 심령마다 충만히 채워주셔서 질병과 가난과 미움과 죄악과 코로나 모든 삶의 문제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치유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하는 자 되어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저희의 심령에 새로운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합당치 않은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나의 잘못을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를 불안해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마음의 욕심과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여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와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있을 데 없는 자
이숙경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지난해에 위로와 산 소망을 주셨고, 오로지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아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게 하셨고, 새해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져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더욱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간이 흐르면서 안정감과 경험과 습관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재와 말씀의 비전에 따라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자유함을 주시고 제약된 세상에서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과 마음을 주님에게 친밀히 나아가고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고 불안함과 두려움이 주님 안에서 떠나가며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공의의 하나님, 새해에는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정직하고 회개할 줄 아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새롭게 세워진 각 기관의 리더자들을 충성되게 성실하게 맡겨진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롭게 쓰임받아서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받는 자들 되게 함께 해주세요. 선교의 헌신으로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 성소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그 땅과 백성들 마음 열어주시어 성령의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세요.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로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영적 리더로 세우신 조윤철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합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예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장학 건축 1000번째 강단장식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새해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도들 가정의 평안과 건강, 자녀와 사업의 형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시며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복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공부와 직장 생활 잘하게 하시고 소망하는 진학, 취업, 결혼, 임신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환우를 치료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과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 지난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참석하신 분은 그 순서지에 출석 체크해서 내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기념 컵이 있는데요. 컵을 여기다 새겼는데 이렇게 해서 드리도록 하나씩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자와 성경 공부 제출하신 분 사무실에서 요 상품권 얼마 안 되지만은 수고하신 그 상품권을 저희가 드립니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말씀 카드와 기도 제목 받지 못한 분들은 이제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뽑아 가시면 되고 기도 제목도 함에 이렇게 써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시로 오셔서 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연중 계획안을 게시판 보시고 착오 없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교사로 허윤지 집사님 임명합니다. 1구역에 이시영 집사님 종이컵, 각티슈 이렇게 상당히 많은 양을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17구역의 안효진 장로님, 김미숙 권사님 용인으로 이사하셨습니다. 20구역의 강병일 장로님, 이영순 권사님 면목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전박찬 16구역의 전대수 집사님, 박영희 권사님 아들 주연 라스트 세션이라는 연극을 하는데요. 1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대학로 TOM 공연장에서 합니다. 교인은 할인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교인이 만약에 가게 되시면. 그래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께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연을 혹시 보기를 원하시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출연 배우들이요, 네 명이 나오는데, 우리 전박찬 형제까지, 그 오영수 배우라고 오징어 게임 나왔던 아주 한참 지금 뜨고 있는, 원래 연세는 많으신데 요새 뜨고 있는 그런 분이신데, 아주 그분도 나오시고, 신구라고 아주 국민 배우 그분도 나오시고, 이상윤이라고, 그렇게 전박찬까지 네 분이 아주 쟁쟁한 배우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연극인데요.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같이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구역의 양경혜 권사님, 고친, 차경열 장로님, 장모 별세하셨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21구역의 임춘란 집사님, 시모 별세하셨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상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구역의 최양금 권사님, 고 조재성 집사님 2주기를 주도하여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남성구역 또 여성구역 또 이제 할 건데요. 그 말씀 통독 카톡방을 좀 만들어서 운영을 올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톡방은 말씀 통독으로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이렇게 단체방을 이렇게 보내드릴 텐데요. 들어오셔서 제가 이렇게 매일 그 분량을 녹음해서 이제 녹음 파일을 올려놓을 텐데, 그걸 들으시거나 또 말씀을 그냥 쭉 범위에 따라서 읽어가시면 올 한 해 여러분 1년 1도 통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0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는데 이 새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살 것인가, 새해라고 하는 그릇 안에 어떤 내용물을 담을 것인가 참 중요합니다. 올해는 여러분 좋은 마음과 태도로 좋은 내용물을 담아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과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는데 이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는데 이 건너편은 거라사 지역의 건너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이나 거라사 지역의 반대편이면 가버나움이나 그 인근 지역을 말하죠. 거기에 많은 무리와 함께 바닷가에 계실 때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가 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회당장이라는 신분, 굉장히 높은 신분인데요. 그것을 감안하면 이렇게 와서 예수님께 엎드리는 이 행동은 굉장히 놀라운 그런 행동입니다. 발 아래 엎드렸다. 그것은 존경의 표시를 의미하고 또 하나는 그가 얼마나 절박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지를 표현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는 엎드려서 곧장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12살 먹은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에 가면 이 어린 딸이 12살이다.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로서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죠. 아빠로서 자식이 지금 죽게 되었다.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 아버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비통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거죠. 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 이 헬라의 원문을 보면 쉬가트리온, 에스카토스 에케이 이걸 이제 직역을 하면 나의 딸이 마지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딸이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어린 딸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 죽어가는 딸에게,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죽어가고 있는 딸에게 손을 얹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손을 얹는다는 것은 축복이나 치유를 위해서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혹은 손을 잡아서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아는지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해주시면 딸이 구원받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야이로의 믿음이죠. 야이로의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주시면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 나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내 딸이 낫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주시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고백이죠. 이것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주시면, 예수님께서 해주시면, 도와주시면, 역사하시면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이로의 간청이 너무나 간절하기에 예수님은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서둘러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밀려가는 거니까 그냥 막 부지런히 가실 수도 없고 밀려가십니다. 그리고 가던 도중에 예상치 못한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 지체되고 있을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딸이 죽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이로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죠.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데 어떤 한 사건으로 지체가 되다가 사람들이 그곳에서 와서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6절을 우리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6절에 보시면 야이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이죠.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간혹 우리 남자들이 결혼을 앞두고 신부가 될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 그죠? 결혼을 앞두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꼭 그런 말을 해.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 내가 당신 호강시켜 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잘 살게 해줄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나만 믿어.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물 묻히지 말라고 고무장갑을 사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그런 말도 나왔는데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금실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요. 아내는 늘 자기만 사랑하고 다른 여자에게 눈길도 두지 않는 그런 남편을 무척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아내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남편을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고 저승으로 남편을 찾아 나섰습니다. 누가 만든 이야기인데요. 저승에 도착하니까 거기에는 방이 3개가 있는데 한 번도 바람을 피우지 않고 오로지 부인과 가정을 위해 살아온 사람은 장미방. 그 장미방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바람은 가끔 피웠지만 별 사고 안 친 사람은 백합방. 아내 몰래 바람을 많이 피우고 여성 편력이 심한 사람은 안개방에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나눠져서. 그래서 아내가 우리 남편은 나만 이렇게 사랑하고 했으니까 장미방에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방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장미방에는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래서 아내가 이상하다 생각을 하면서 백합방에 들어가 보았답니다. 그런데 그 방에도 남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부인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암개방을 빠끔히 열어보았는데 세상에 남편이 완장을 차고 암개방에서 군기반장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물론 세상을 풍자한 이야기이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평생을 같이 산 남편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철석같이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믿을 사람이 못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너무 우리가 걱정 말고 나만 믿으라 하는 얘기에 너무 이렇게 혹하하면 안 되는 거죠. 너무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사람이 하는 나만 믿어라 하는 얘기와는 차원이 틀린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 왜 다릅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까? 처음에 야이로가 고백했던 믿음,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면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죽은 딸이 살아날 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픈 딸이 나을 거라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아까는 죽지는 않았잖아요, 딸이. 그런데 지금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어렵습니까?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게 더 어렵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사로에게, 이 야이로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빠진 상황 때문에 믿음 흔들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언제 흔들리는가? 상황이 좋아지고 그대로이거나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그대로이거나 더 나빠지면 흔들립니다. 주님께 기도했으니까 분명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빠진 것이죠. 그러면 두렵습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언제 믿음이 흔들리는가 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들을 때입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 예수님도 소용없다. 이런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비웃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아이가 죽었어. 이제 틀렸어.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 예수님도 안 돼.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몰라. 언제 일상이 회복될지 몰라. 경제가 언제 좋아질지 몰라. 우리의 형편이 언제 나아질지 몰라.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지 몰라. 이런 소리들.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주님의 말씀 우리는 붙들고 올 한 해를 살아가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을 믿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거기서 중도에 멈추면 안 돼요. 딸이 죽었다고 해서 이제 끝났구나 하고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서 떠들며 오는 사람들에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이의 손을 잡아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그 즉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소녀를 살려주셨습니다. 본문에는 소녀가 죽었다고 떠들고 우는 사람들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니까 비웃는 사람들의 모습만 나오고 회당장 야이로의 행동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이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을 굳게 믿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 딸의 치료를 통한, 그 딸이 살아난 것을 통해서 야이로의 믿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감사하게도 야이로는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새해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 야이로와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도 올 것입니다. 계속 좋아지고 좋은 일만 생기면 우리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워낙 악하고 세상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설령 그렇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꼭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에게 그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빠지는 상황과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계속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최선의 길,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듯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과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혈루증 여인의 믿음인데요.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 가던 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를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이라는 것은 피가 이제 계속 흐르는 그런 병입니다.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피가 흘렀느냐? 12년 동안.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용하다는 의사 찾아다니고 여러 가지 치료 다 받아보고 다 해보았지만 괴로움만 받고 돈은 돈대로 다 허비하고 조금도 나아지질 않고 오히려 병이 더 심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루증은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사람과의 접촉을 금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겪고 있는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정죄, 육체적인 고통, 경제적인 궁핍, 사회적인 고립, 이 사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죠. 열심히 치료를 해보았는데 나아지지 않고 더 심해질 때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 고치셨다는 소문을 아마 들었던 모양이죠.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끼어가지고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기서 옷은 예수님의 겉옷을 말하는데요. 사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약한 자신의 몸도 몸이지만 혈루증이라는 이 중한 병을 갖고 있으면 사람과 접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정하다고 율법에서 접촉을 금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당할 수 있는 비난, 아픈 몸으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를 뚫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28절에 나온, 우리는 28절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아멘. 예수님의 옷에만 내 손을 대도 나을 거야. 주님의 옷만 붙들어도 나는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지요. 주님께 손을 얹으면 구원을 받아 살아. 여러분, 이게 야이로의 믿음이죠. 야이로의 믿음과 이 여인의 믿음이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손을 얹으면 나아. 내가 주님께 손을 대면 나아. 이게 두 가지 이야기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똑같아. 그 믿음으로 그 어려움과 두려움을 다 이겨내고 주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 무리를 뚫고
주님의 옷을 붙들었다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옷만 붙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거죠. 예수님 붙들어야 나는 산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마음 가지고 온 거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내가 주님 붙들어야 나는 산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산다. 이것보다 더 귀한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었을 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었을 때 그 즉시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었을 때 예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능력이 나갔어요. 이런 경우가 성경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드물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나간 줄을 뒤늦게 아셨어요. 주위를 둘러보면서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허락도 없이.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아니, 무리가 이렇게 에워싸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걸 보시면서 누가 내 손에 대었냐? 주님 그렇게 물으십니까? 저도 되고 이 사람도 되고, 아니 이 많은 사람 무리 중에 예수님의 옷에 손댈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대고 스치고 했을 텐데 새삼 아니 주님 누가 손을 대었냐고 얘기를 물어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걸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도 알아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손이 닿을 수 있다는 거 예수님도 아세요. 그거 몰라서 물으신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누가 손을 대었는지 물으셨을까요? 이 여인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죠. 예수님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둘러보시고 여인을 찾으신 다음에 콕 집어서 너지, 너가 만졌지, 너가 손댔지, 너 왜 허락도 없이 손을 댔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인 스스로가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고 나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자신을 밝힌다는 것이 예수님의 손에 옷을 댄 것만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혈루증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한 여인, 여기에 올 수 없는 여인, 만질 수 없는 여인, 그런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여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여인이 그동안 이렇게 사람들을 뚫고 와서 접촉이 되었던 사람들, 예수님까지 다 부정해지는 거죠. 네,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여인입니다. 누구까지요? 예수님까지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굳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지 않았으면 그냥 조용히 끝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찾으셔가지고 이 여인을 찾으셔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예수님께서 부정해진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절대 주님 부정해지시는 분은 아니죠. 오히려 병든 자가 손을 대면 그 부정한 사람이 부정이 깨끗해지고 병이 낫습니다. 부정한 자가 손을 대면 그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지신 능력이 모든 죄를 씻고 질병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주님께 손을 대기만 하면 그런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 왜 허락도 없이 내 옷 만져서 나를 부정하게 만드냐? 그러시지 않고 34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주님은 딱 집어서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믿음, 네가 여기까지 와서 내 옷자락을 만진 그게 너의 믿음이야.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그 병에서 너 놓여라. 딸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딸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여인에게. 그동안에 가족
이웃들에게 철저히 소외되고 혼자 고립돼서 어렵게 살아온 여인인데 그 여인에게 따라 여인에게 병을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의 상처 또 그의 영혼의 구원까지 내 믿음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 그리고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회복돼서 살아가는 것. 그냥 단순히 병치료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병이 낫는 게 최고가 아니에요. 그럼 병은 다시 걸릴 수도 있잖아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치유, 온전한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정말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삶,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병의 치료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냥 병이 낫는 거,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거, 무슨 코로나가 없어지는 거, 이걸로 그냥 그게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기까지를 원하신다는 거죠. 죄사함 받고 모든 죄와 질병에서 노임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죠. 예수님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에게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서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갈 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 것이냐, 이 여인이 붙든 건 뭐냐, 이게 중요하죠. 세상을 붙들고 살 것인가, 돈을, 건강을 붙들고 살 것인가, 무슨 권력이나 지위나 어떤 위치나 신분이나 내가 의지하는 사람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뭘 올 한 해 붙들고 살아가시렵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만한 것이 못 되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붙들면 우리도 같이 무너지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무너지는 것들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절대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붙들면 절대 무너지지 않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분 오직 한 분,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의 떡이시고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치료자이시고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여인처럼 나는 주님 붙들면 살아.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어야 나는 살아. 주님의 옷자락 붙들면 나는 돼. 주님 붙들 때 죄사함 받고 우리의 병이 치료되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 여인처럼 주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믿음이면 충분할 줄 믿습니다. 야이로의 믿음, 혈루증 여인의 믿음. 이 믿음의 고백으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요. 세상이 요란할 겁니다. 대단할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올해도 변함없이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엄청나게.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3배가 넘었다는 거예요. 병원에 병원이 마비가 될 정도로 그런 소리 저런 소리 막 들릴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야이로처럼 여러분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시고, 또 혈루증 여인처럼 나는 주님 옷자락 붙들면 산다, 이 믿음으로 올해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올 한 해 믿음이면 충분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으로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어려운 문제가 오더라도, 사람들이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야이로처럼 끝까지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루증 여인처럼 나는 주님 옷 따라 붙들어야 산다, 이 믿음으로 올해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직 믿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야이로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야이로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또 혈루증 여인처럼 그렇게 주님 붙들고 가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그리고 주님 옷자락 붙들면 내가 산다, 이 믿음으로 올해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 우리가 고민도 하고, 또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참 어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면 충분한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렇게 살게 하시고, 나는 주님 옷자락 붙들면, 주님 붙들면 산다는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올 한 해를 잘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으로,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옷자락 붙들면, 주님 붙들면 산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를
그렇게 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하는 우리 유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